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보고함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금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사건은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말함으로 할례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베드로는 요파시에서 기도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 황홀한 중에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방인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듣기까지는 그 마음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방 땅에 이른 구원에 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로 헤로데스에 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옥에서 나옵니다. 또 그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은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 예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편협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도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할지언정 비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